지금 우리는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있는 그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 17장의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갔습니다. 아덴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거기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아테네에는요 철학자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철학자들이 자기 생각으로 확 들어있는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많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지식으로 충만하고 교만으로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들어가지가 않는 겁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서 강력하게 그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이 있고요. 그렇지 못한 곳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지금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 강력한 붕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 한반도 땅에 하나님 축복을 주셔서 놀라운 교회의 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또 교회가 부흥하죠. 그런데 우리 바로 옆에 있는 나라 일본은요 복음을 그들이 여러분 얼마나 복음 받아들인 지가 오래됐습니까? 그런데도 거기에는요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적어요. 그러니까 일본에는 그 우상 숭배가 그렇게 강해서 신이 일본의 신이 800만이라 그러는가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잡신을 섬기는 그런 나라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가치관 자체가 복음을 그렇게 간절하게 영접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했던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지만 설득력 있게 아주 변론하면서 복음을 전했지만 복음의 효과를 많이 못 봅니다. 그래서 몇 사람만을 이제 건지고 살리는 그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이 아덴을 떠나서 그 다음 2차 전도여행으로 전도를 간 곳이 바로 여러분 그 아덴입니다. 아덴이 아니라 고린도입니다. 고린도 아가야 지역 고린도 지역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한 거죠. 그래서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장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심히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덴에서 복음의 많은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 건지지 못한 그런데도 영향을 받았을 테고 그리고 고린도 지역에는요 워낙 이방신 우상숭배가 강한 지역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서 변화받는 사람들을 보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말씀을 살펴보면 고린도 지역에는 온갖 죄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음행의 죄가 많았고요. 그리고 여러분 그 사람들이 거칠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복음을 전할 때 심히 두려워하고 떨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지혜로운 말과 설득력 있는 말 이게 아니라는 것을 다시 확실하게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지혜로운 말과 설득력 있는 말로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복음이 증거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결단하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설득력 있는 지혜로운 말이 아니라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고린도 지역으로 갖는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이제 드디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 받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동역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는 데는 그냥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동역자들을 세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그러니까 본도에서 태어났는 유대인인데 이 이름이 아굴라입니다. 이 사람이 어디에 살고 있었는가 하면 로마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로마에 살고 있었는데 글라우디오라는 그 통치자가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다 나가라 그리고는 쫓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그러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두 부부인 거죠. 이 아내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고린도 지역으로 넘어온 겁니다. 고린도 지역에 왔는데 하필이면은요 사도 바울이 하고 있던 일과 이 브리스길라와 아르굴라가 했던 똑같은 일을 하는 겁니다. 천막 만드는 일을 했거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또 천막 만드는 그런 일을 했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유대인의 문화를 잘 모르면 그럼 오늘날도 목회자들이 다 같이 이 일을 같이 해야 되느냐 그렇게 하는데 그 유대인들의 문화를 모르면 잘 알지 못합니다. 그 사람들은요 어릴 때부터 여러분 한 가지씩의 기술을 터득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렇게 이제 어릴 때부터 훈련을 시킨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릴 때부터 이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학문을 하고 배우는 사람이었지만 또 하나의 일이 바로 천막 만드는 기술을 배워서 그 일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업이 같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함께 살며 일을 했는데 생업이 천막 만드는 일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자연적으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교제를 나누면서 복음에 동참하게 된 겁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만남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많은 만남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지만 오늘 여기 말씀에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동역자를 만나고 나서 여러분 고린도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는데 여러분 복음의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로부터 내려오매, 실라와 디모데가 원래 어디 있었습니까? 여러분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3주 동안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데살로니가 소동이 일어나 가지고 그 사도 바울이 피해서 여러분 내려온 것이 베레아 지역이잖아요.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베레아 사람들은 더 신사적이어서 복음을 기쁨으로 영접하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잖아요. 그때 그 지역에 여러분 이 실라와 디모데를 거기에 머물게 하고 이제 사도 바울은 아덴으로 간 겁니다. 근데 실라와 디모데가 이제 드디어 마게도니아로부터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사역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동참을 했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동역자였던 실라와 디모데를 여러분 마게도니아에서 고린도 지역으로 다시 내려오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거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강력하게 붙잡힌 겁니다. 여러분 동역자들의 힘이 이만큼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주의 종이 혼자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종에게 붙여준 여러분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막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여러분 주님의 종의 사역에 동참을 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함께 기쁨으로 동참해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게 하고 주의 종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게 하고 다른 여러분 주님의 그 붙여주신 동역자들이 주님의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돌보며 섬기며 복음 증거가 더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할 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복음을 증거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 절대로 그냥 오지 않습니다. 동역자들의 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교회일수록 헌신적이고 충성하는
동력자들이 여러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진짜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기쁨으로 쓰임받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주의 종들의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에는 귀한 믿음의 모델들이 진짜 많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진짜 평신도 지도자로서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값지게 쓰임받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면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이 가정과 같이 복음의 협력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가장 큰 축복은 주님께 쓰임받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일생에 가장 귀한 축복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예? 하나님께 쓰임받는 가정이 된다는 것,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데 여러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가정처럼 그렇게 복음의 협력자가 된다는 것은요, 여러분 참으로 위대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 이렇게 함께 사역에 동참하게 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얼마나 기쁨으로 이 복음 사역에 협력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진짜 남은 생애에 복음에 협력하는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하는 주의 종들의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라는 것은요, 위대한 겁니다. 위대한 겁니다. 하나님을 수종드는 일을 직분으로 얻었다는 것은요, 참으로 귀하고 값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남은 생애 동안에 진짜 복음의 협력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되도록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가족들이 한 명도 빠지지 말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확장하는데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값지게 쓰임받는다면 그것만큼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디모데와 실라가 거기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내려오니까 사도 바울이 힘을 얻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담대하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게 된 겁니다. 예, 그리고 나서요, 이 반대가 일어나죠. 유대인들이라고 하는데 이 악한 사단의 역사가요, 계속 복음의 역사를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울이 거처를 옮겨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수도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이 디도 유수도도 여러분 얼마나 복음의 협력자로서입니다. 사도 바울을 기쁨으로 영접하고 여러분, 거기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거기가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 되는 겁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일이잖아요. 여러분이 가정이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 된다,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그렇게 값지고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해당장 그리스도보라는 사람이요, 또 온 집안과 더불어 주님을 믿고 주님의 일에 협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게 됩니다.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게 되고 여기에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한마디로 두려워하지 말며. 왜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말씀해 보면 2장의 말씀해 보면 분명히 기록하잖아요. 내가 여러분 가운데 복음을 전할 때,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심히 두려워하고 떨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러분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복음을 방해하고 복음을 대적하고 여러분 어둠의 권세가 역사하는 그곳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가해야 될까 여러분 심히 두려워하고 떨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여기에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는 겁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라는 겁니다.
이 고린도 사람들이 거칠고 여러분 복음을 대적하고 하니까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한번 따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예,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제가 어제 주일날 예배 설교한 말씀을 제가 한 3번 정도 들었습니다. 저희 주일날 예배 설교를 3번 들었는데 들을 때마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들을 때마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을 건드리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남은 생에는 진짜 세상의 종, 사람의 종이 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자,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할 자가 없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 중에, 이 고린도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고린도 성 중에 주님의 백성들이 많다라는 것, 그들이 완악하고 복음을 대적하고 거역하는 것 같지만 이 성 중에 진짜 구원받을 사람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담대하게 침묵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에서 여러분 1년 6개월을 머물며, 여러분 데살로니가에는 얼마 복음을 증거했어요? 새 안식일 3주 동안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런데 거기 데살로니가에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근데 여기 고린도 지역에 와서는요, 더 많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증거하게 만든 겁니다.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린도 교회에 놀라운 붕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어떻게 복음을 증거했다고요? 사도 바울이 지혜로운 말과 설득력 있는 말로 복음을 증거한 게 아니라 여러분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한 겁니다. 아멘. 저도 늘 기도하는 제목이 뭔가 하면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선포되는 말씀이 지혜로운 말, 설득력 있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저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 말씀의 특징은요, 여러분 지혜로운 말, 설득력 있는 말이 아니에요. 논리적인 설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그냥 성령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말씀하시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순종교회 와서 예배드리면 성령이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시는지 진짜 자신의 삶 속에 이런 강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도 그 인생의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해 주지 않고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가르쳐 주지 않고 그냥 교회에 가면 힘내세요, 용기를 내세요,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얘기하지 진짜 심각하게 자신의 영적인 문제를 확실하게 지적하고 근본 문제가 무엇인지 알려주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예? 자기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가 한 번도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들어보지를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제가 하는 설득력 있는 말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라.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요,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더 강력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역사하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여기다가요, 여러분이 볼펜이 있으시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기록했다, 이렇게 적어 놓으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도행전은 역사서입니다. 역사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여러분 교회들이 세워지잖아요. 그 세워진 교회들의 주님께서 그 교회의 문제들을 보시면서 사도 바울의 사역 도중에 여러분 고린도에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데살로니가 지역의 교회의 소식을 누가 가지고 왔어요? 디모데와 실라가 여러분 데살로니가 지역에 여러분 마게도니아 지역의 교회의 소식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 소식을 듣고 이 데살로니가의 교회가 3주 동안 복음을 증거한 3주밖에 전하지 않았지만 너무너무 아름답게 교회가 성장하고 여러분 성도들의 신앙이 변화되고 자라가는 것을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분 신앙의 문제들을 교정해 주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를 써가지고 그들에게 보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역사의 현장 속에서 복음이 증거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내일부터 좀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요 사도 바울이 대적자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대적자들이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도 역사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여러분 앞에 지나온 말씀들에서 보면은요 예루살렘 교회의 큰 핍박과 환난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들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여러분 온 유대 땅으로 사마리아 땅으로 땅끝까지 다 흩어버리잖아요. 핍박을 피해 환난을 피해서 도망갔던 그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증거해서 교회들이 세워지고 수도 없이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된 겁니다. 그리고 안디옥 지역에도 복음이 증거되어서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여러분 복음 전파의 세계 선교의 전초기지가 되어서 이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고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그 다음에 2차 전도 여행도 그 안디옥에서 출발하잖아요. 그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여러분 행진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걸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바울이 여러분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 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제 수리아 지역으로 사역의 현장을 옮기는데 거기에 동역자가 누군가 하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소개할 때는 여러분 아굴라가 먼저 나오고 브리스길라가 뒤에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는요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가정 이 가정을 소개할 때 언제든지 이름이 브리스길라라는 여러분 아굴라의 아내가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정확하게 세세하게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사도 바울의 사역에 복음에 협력하고 강력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여러분 복음에 앞장선 사람이 여러분 아굴라보다 브리스길라가 더 앞장섰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도 보면은요 여러분 남자분들보다가 여자분들이 훨씬 복음에 더 앞장서고 더 아름답게 쓰임받는 것을 봅니다. 여기도 남자분은 한 분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어서 여러분 이 브리스길라처럼 쓰임받는 주의 여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복음의 사역에 동참한다는 것만큼 더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여러분 세계 선교지를 정해서 여러분 세계 선교에 앞장서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진짜 많이 들어요. 여러분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앞장서 나아갈 때 여러분이 복음의 협력자로 쓰임받는다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그리고 여러분 이 복음이 에베소로 가는 겁니다. 에베소 지역에 갔는데 거기서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오니까 더 오래 있기를 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따라봐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은 형편, 사정, 환경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인정, 애정, 감정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이 임하지 않았는데 내 인생을 움직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뜻이 허락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내가 억지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이것을 분명히 알잖아요. 여러분 에베소 지역에 더 오래 있기를 청했는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지금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리고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뜻이면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여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이 움직이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형편과 사정, 환경과 여러분 어떤 시험 그런 것들에게 움직이는 사람이 되면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움직여가는 사람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여러분들에게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배 타고 에베소를 떠나서 가이사랴 지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갔다. 여러분 안디옥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파송받은 곳이죠. 그래서 안디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떠나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면서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가는 곳마다가 복음의 문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을 얘기하죠. 여기 또 아볼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었던 이 아볼로라고 하는 유대인 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에베소에 왔습니다.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여러분 이 아볼로는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였습니다. 이 성경이라는 것은 물론 이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서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여러분 이 아볼로는 아직까지 예수에 관한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회장에서 담대히 막 예수에 관한 것을 얘기하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을 고린도에서 만나서 회심을 하고 사도 바울을 고린도에서 만나서 제대로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겁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받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다가 보니까 그 아볼로의 설교를 듣다 보니까 여러분 뭔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에 관한 것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서 사도 바울로 배웠던 그 복음의 의미를 정확하게 여러분 이 아볼로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볼로 목회자가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가야로 가고자 건너가고자 하므로 아가야가 어디입니까?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 여러분 그래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은 복음의 씨앗을 뿌렸잖아요. 고린도에서. 그리고 그 다음 목회자가 바로 아볼로입니다. 아볼로. 이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고린도 교회로 가잖아요. 그리고 고린도에 가서는요 여러분 고린도에 가서는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셨다 이렇게 여러분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일에 복음 사역에 아름답게 쓰임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저를 보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복음 사역에 협력하고 있습니까? 저를 보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주님의 교회의 복음 사역에 협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가정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전 말씀에도 배웠지만 빌립보 지역에 교회가 세워질 때 루디아의 마음을 주님께서 활짝 열어주셔서 복음을 영접하게 하시고 루디아를 통해서 루디아의 가정에서 빌립보 교회가 출발하잖아요. 여러분, 빌립보 감옥의 간수의 가정을 주님이 변화시켜줘 복음을 영접하게 하시고 그들이 빌립보 교회의 기초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변화되어서 여러분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여러분 그런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이 복음의 협력자가 되어서 진짜 이 성경에 나타난 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오늘도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역사는 사도행전 28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29장 30장 계속 이어져 나가고 있을 텐데 여러분, 그 사도행전 그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바로 제2의 여러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가정이 되시고 여러분 루디아의 가정이 되시고 여러분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의 가정이 되시고 여러분이 디모데처럼 여러분이 오늘 아볼로처럼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일에 하나님 앞에 값지고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는가, 그게 진짜 중요한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 들어가지고 여러분 막 이렇게 저렇게 여러분 교회를 막 그렇게 하면은 얼마나 신앙에 손해가 많아요. 엄청나게 영적으로 손해를 보잖아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진짜 복음의 협력자로 제대로 말씀으로 변화되어서 여러분의 가정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가정처럼 쓰임받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변화시키시면 주님의 몸된 교회에 기둥같이 쓰임받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기도하다가 보면은요, 어떤 가정은 주님께서 이 가정을 변화시켜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진짜 기둥같이 쓰기를 원하시는 그런 가정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복음의 협력자가 되고 아름답게 주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복음의 협력자가 되게 하시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사도 바울을 만남으로 아름다운 복음 사역에 동참하게 된 것처럼 하나님 동역자들의 힘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고린도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주님, 저희들이 복음의 협력자가 되게 하시고 복음의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통해서 많은 영혼이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주의 종들의 가정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